최근에 레위기, 오늘 그 마지막 강의로 레위기 26장 27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중심으로 레위기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은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경고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은 앞선 25장의 땅이라는 중심 주제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이 회복되어지죠. 이 땅이라는 주제가 26장에서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이 풍성한 복을 줍니다. 그리고 순종한 자들은 그 땅에서 대적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해서 땅과 관련된 축복과 저주가 26장에 보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26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법을 선포한 이후에 그 법에 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언약의 일반적인 형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타이트와 함무라비 법조도 이러한 형식으로 언약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나와 있고,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명기 18장은 레위기 16장과 아주 비슷하게 축복과 저주의 선포로 율법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해 언약이 완성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희망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도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이어진 4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아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폐하지 않으신다 약속하며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레위기 16장은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작게는 25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있으며, 더 크게는 레위기 전체의 율법과 연결되어서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 16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의 율법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 26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이 이처럼 레위기와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 16장으로 레위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한 장 더 넘겨보니 레위기 17장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17장은 서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레위기 17장이 부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레위기 17장을 지금 이 마지막에 서원 제물을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16장의 속죄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7장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과 대칭 구조를 이루는 자리에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레위기 17장을 서원 제물에 대해서 이곳에 27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서원에 대해서, 집과 밭의 봉헌에 대해서, 그리고 초태생에 대해서,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에서 드릴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성소에 드려질 제사 규정과 대칭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의 마지막에 34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법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즉 모든 레위기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모든 시대에 구속력을 가지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다름이 아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레위기 전반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기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 규정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사장이 실패한 제사까지 이야기하며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모두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함을 정결 규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위해 늘 깨끗해야 함을 정결법 준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중심으로 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날이죠. 이 속죄일에 이어서는 정결 규정과 대칭을 이루어 성결 규정, 윤리적 차원에서의 거룩한 삶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잘 지켜야 함, 가정이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삶의 흐름을 하나님과 함께 매듭지어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거룩이 사회의 경제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며 레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범죄하며 속죄의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죄는 1년에 한 번 속죄를 통해 해결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유지했습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실패하면 성전에 올라와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해결함을 받죠.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바쳤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제사는 결국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삶과 제사 모두를 중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즉, 거룩한 삶이 동반되는 제사, 거룩한 삶이 동반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을 실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레위기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관통하고 그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